책을 사서 표지를 넘기면 목록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차례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책을 이렇게 넘기면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학벌이 안 좋아서 힘들어. 난 여자잖아.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겠어. 어떤 책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다는 아닌데 중간중간 또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왜 이리 자식복이 없을까?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나 실연당했어. 상사를 잘못 만났어. 부하 직원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사내 자식이 어떻게 그런 걸 해? 내 얼굴로는 절대 성공 못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해. 사람들은 내 흉터만 봐. 지금은 너무 바빠. 다음에 하지. 목록들입니다. 자, 이 책 과연 제목이 뭘까요?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의 목록을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신인철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은 핑계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제목 참 잘 잡았네. 아니, 그 제목 하에서 나오는 목록들을 참 잘 잡았습니다. 책 한 권 다 읽은 것 같아요. 목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난 여자잖아.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상사를 잘못 만났어. 부하 직원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은 내 흉터만 봐. 이런 몇 가지들. 제목은 핑계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지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벗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핑계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방패막이,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방패막이,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 모자람 혹은 떳떳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데 핑계를 잘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않지만 내가 하는 건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 바를 선택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신사자성어. 한자 없는 사자성어. 요즘 그 말이 아주 전통적인 말이 되어가지고 학술적인 자리에도 정치인들도 고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 모르는 한국식 사자성어 뭐죠? 내로남불 들어는 보셨나요? TV에도 나옵니다. 아나운서들이 뭐 보도를 하면서도 내로남불 한자는 없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의 뜻은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조는 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묵상하는 거. 낮에 사우나를 가면 딴 사람이 가는 건 게으르고 요령 피우는 것, 내가 가면 오후 시간을 위해 활력 보충하는 것.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 탓, 내가 화를 내면 정의감에 불타는 의로운 사람,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핑계가 많은 거지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생겨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사자나 연관된 사람들이 또 반대되는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들과 해명들은 결국 핑계라는 큰 무더기를 낳고 맙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인 관심을 가졌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그 주범 청년이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앞에 처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옆에 딱 수사관들한테 끼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언론 카메라들이 막 들이대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데없이 누구 이름 들면서 이 사람들한테 죄송하고요.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저희 악마 같은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그렇게 다루질 않던데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의 악마 같은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거시기한 말이에요. 이게 그 시기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시죠? 상당히 거시기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말을 조금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자신이 그동안 악마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사회가 자기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자신의 그 스스로 표현한 악마 같은 삶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잡아주지 못한 사회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만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말을 조금 논리적으로나 혹은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형적인 핑계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아무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든 천박한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자기 변호, 핑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쭉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신정 시대를 살았어요. 신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무엘, 그 위에는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뭐 수상도 없고 정치 체제가 잡혀있지 않던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정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정시대에서 그 다음이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 이 8장 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정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왕하고 나면 감옥서 가는 일이 많은데, 왕도 아닌 대통령만 해도 감옥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볼 때에 왕을 세워서 정치하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 이야, 멋있다. 힘도 있고 발전도 하는 것 같고 나라가 저래야 하는데 우린 이게 뭐야? 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세상 말로 역모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 향해서 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왕을, 그럼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십시다라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문 5절을 우리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이 바로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설교 이 5절을 옆에 딱 펴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바르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과 이유를 갖다 붙인 이들의 모습, 여기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자, 이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변명이죠. 뭡니까? 첫 번째가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 보고 당신 너무 늙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무엘의 나이도 안 나오고 뭐 연대도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리저리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보니까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일 젊다고 봤으면 50이고 제일 나이가 많다라고 연구를 해보니 70이에요. 50에서 70 딱 중간이면 지금 저보다 조금 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늙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에 화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화나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는 다르니까 물론 차이가 있지요. 맞습니다. 사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 가서 60, 70이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경로당가에도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고, 뭐 차를 타면 아주 경로성 양보해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 사회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 90, 100세 정도 되는 그런 연배라고 상상하십시다. 사무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앞에 와서 당신이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신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을 먼저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늙지도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요즘 노년되어 정년퇴직 그런 거 없이 계속 일하자라는 분도 계신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걸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늙은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모세의 하나님도 내가 믿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과는 다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 시대는 놔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믿던 하나님, 손양은 목사님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과는 아주 엄청난 연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지금 하나님하고 다를 것 아니냐.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 것 같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백발에다가 노인된 그런 하나님 아닌가 혹시? 옛날에는 하나님이 힘 좀 쓰셨는데, 홍해도 가르고 막 바위도 깨고 힘 쓰셨는데, 요즘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본질이나 능력에 결코 차이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핑계를 하는 거죠. 성경엔 그렇게 있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람은 죄송합니다, 썩어가요. 변해갑니다. 제 눈이 과거보다 많이 썩었어요. 많이 쇠퇴해졌어요. 귀가 썩어가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뇌세포가 썩어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안 됐다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똑같잖아요. 자꾸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아침에 나올 때 들고 나오려고 쇼핑백 조그마한 거 뭐 좀 넣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오늘 가져가야 되지. 손에 잡았어요. 옷 다 입고 다 하고 신발만 안 신은 상태에서 들었어요. 분명히 신발 신고 나오는데 차에 오다 보니까 없어. 어디 뒀게? 신발 신는 그 옆에 둔 거야. 어? 저만 그런가? 뭐 비슷하잖아요. 왜? 이게 자꾸만 썩어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에?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이요. 옛날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바지 이 혁띠 매는 고리에다가 끼워가지고 차량 열쇠를 길 쭉 하게 이래가지고 차 열쇠를 항상 달고 다니던, 그거 참 보기 흉하게 왜 저러나. 근데 이해가 돼요. 내려와서 시동 걸고 차를 딱 문 열려고 하는데 차에 키 안 갖고 왔어. 다시 또 올라가. 내려왔는데 뭐 빠졌어. 마스크 빠졌어. 또 올라서 마스크 들고 와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자꾸 이제 이게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라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늙었건 젊었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괜히 왕을 두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지금 사무엘 보고 늙었다고 그러는 거지. 에? 옛날에 한 성악가가 개를 아주 사랑하면서 잘 키웠답니다.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 개가 주인이 노래 연습할 때마다 옆에 앉아가지고서 그 노래를 경청했어요. 나중에 성악가가 대성을 하고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녹음을 하고 레코드를 내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너무 과로하다가 이 성악가가 그만 과로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개는 더 이상 자기 주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다가 한 가게 앞에서, 레코더 가게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축음기를 켜놓고 그 레코더 가게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 주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음악만 듣다가 소리가 끝났는데도 갈 줄을 몰라. 혹시 주인이 여기 있나 싶었어요. 계속 그 집 앞에만 앉아있다가 그 개도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프랜시스 베로우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His Master's Voice, 그 주인의 소리다. 근데 많이 본 그림이지요? 컬럼비아사라고 하는 음반 회사가 음반을 낼 때 마크로 사용하던 겁니다. 실제 그림이에요. 한낱 미물인 강아지. 이 강아지 이름이 니퍼래요.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세요. 니퍼예요. 니퍼. 미물인 강아지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데 어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에게 또 다른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학력이나 나이나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기생 라합을 사용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깡패요 잡류였던 입다를 사용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양이 어떠하든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또 다른 변명이 있는데 두 번째 변명이 뭡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범죄했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우리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절 3절 보시면 그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했어요. 청렴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 활동 영역이 좀 좁아지니까 변방의 먼 곳에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일하게 했는데 보조 사사지요. 그런데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말이 합당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지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바로 일하지 못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 신임 사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사무엘에게 엄중하고 진지하게 자식 훈육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제하고 다른 사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찌 보면 사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것과 왕을 세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묶어서는 이걸 핑계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변의 환경들에서 핑계거리를 찾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낸 것이 뭡니까? 한 가정의 잘못된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대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저급한 정치인들 비슷한 모습이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은 뒤로 묻어둔 채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문제로 대두시키면서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핑계로 세워진 왕이 결국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나중에 보니까요,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더라고요.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칠 때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든 소유를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다 안 죽이고 소와 양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저 동물의 울음소리가 웬일인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아주 매끄러운 거짓말로 핑계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 저놈들이 너무 실하고 튼튼하고 좋아서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사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핑계하지 마라 이놈아. 그건 뒤에 붙인 말이고 제가.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괄호하고 핑계하지 마라 이놈아. 핑계로 세워진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또다시 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핑계로 불순종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핑계로 자기 욕심 앞세우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 앞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하고 닭이 싸웠대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너무 싸워가지고 달림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대요. 개가 하는 말이, 재판관님, 저 닭이요 요즘은 새벽에 꼬꼬대하고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 저게 무슨 닭입니까? 닭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재판장님, 저 개가요 도둑놈이 와도 짖지를 않아요. 저게 무슨 개입니까? 막 서로 싸우니까 재판관이 듣다가 그래 그럼 변론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닭이 하는 말이, 재판관님, 원래 우리가 새벽에 꼬꼬대하고 오는 건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오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켜놓고 자니까 우리가 안 울어도 잘 일어나요. 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우는 거지 게을러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개야, 너도 한번 변명을 해봐라. 예, 저희가 짖는 건요 도둑놈 보고 짖는데요 우리 주인이 도둑놈이에요. 누굴 보고 짖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가 어떻든 사명은 사명입니다. 도둑놈이든 알람이 있든 울고 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환경이 이래가지고, 뭘 교회가 이래가지고, 뭐 돈이 있어서 없어서, 앞에서 제가 처음 그 책 봤잖아요. 상사가 이렇고 저렇고 부하가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뭘 보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는 자기 직분 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다른 핑계 자꾸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쿵 저렇쿵 칼질하지 말고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핑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인간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 찾아보면
백화점보다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전도 못하는 이유도 아주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또 바이러스가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여러 가지 사회가 그렇게 도우고 있고요. 여러분 그럴듯한 핑계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5절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핑계는 뭡니까?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마지막 이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왕을 주어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조직을 만들어서 힘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정을 베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백성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러워하고 있고요,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셋의 후손들이 왜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쓸어버리도록 심판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자들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목표가 그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이 문제죠. 이미 그들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고착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세상의 것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착각을 너무너무 잘하죠. 너무 착각을 잘합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인 줄 알고 뭔 길쭉한 걸 자꾸 당겼는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당겨서 깜짝 놀라가지고 응급길에 이 나무꾼이 옆에 있는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딱 잠을 깨가지고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나무를 콱 흔들면서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호랑이 힘이 얼마나 센지 나무꾼이 그만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호랑이 등에 툭 떨어졌어요.
이제 등에 떨어졌으니 물리진 않았으니까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호랑이 목을 딱 껴안고서는 자세를 딱 잡고서 이선이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붕붕 뛰다가 이놈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막 질주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다 일하던 다른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저놈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막 뛰어다니고 있네. 야, 참 세상 불공평하다. 누구는 이 더운데 땀 흘리고 이렇게 생 고생하고 있구만, 저놈은 일도 안 하고 호랑이 타고 놀고 있네. 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 거요.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죽을 동 할동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하는 세상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우선 뭐 대단히 멋있는 것 같고 아주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엄청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괜히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독버섯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지만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독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어리석고 심각한 잘못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 보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적인 교훈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보다 앞서는 내가 가진 이유들,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합당한 이유들인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꾸며낸 핑계에 불과한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실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보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들인데 혹 그것이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건 아닌지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핑계는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